저희가 예배 전에 10시부터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수험생과 또 부모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에 관련된 과정들을 쭉 이제 시작하는 수능 시험일이 이번 주에 있는데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사회는 보통의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부분들을 사실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투여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질문해보고 또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국 사회 보통의 부모들이 갖는 생각과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왔습니다. 행복한 부모 학교를 2000년대 중반에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믿음으로 부모를 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때 2008년에 제가 이런 도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이제 전쟁 후에 1950년대 미국에 일찍 유학을 가서 거기서 가난한 유학생과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미국 사회에서 키우고 정착한 전혜성 박사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 조기 교육 방법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 또 아이들이 재능을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우는가 하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전혜성 박사의 가정은 6자녀인데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미국의 명문대 모두 6자녀가 하버드와 예일 출신이고 또 대부분이 자기 학교나 또 다른 학교에서 PhD 과정이라고 부르는 박사학위 과정을 다 마쳤고 또 자기 분야에서 미국의 엘리트로 활동하기 때문에 소위 자녀 교육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이분에게 계속 물었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혜성 박사는 특별한 공부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자 했던 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분과 남편 고강림 박사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나서 서로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인생을 지금까지 성장하게 했던 사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분이 고백한 이것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이 아시는 뭐 베드로라든지 여타 제자들도 뭐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은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왕이 누리는 권력을 나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알듯 모를 듯한 얘기를 꼭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군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으뜸으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한 조직의 보스가 되는 거죠.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뭐 보스가 되고자 한다면 그든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예수님의 신임을 얻을 것인가? 누가 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가? 누가 더 예수님이 가까움과를 놓고 싸웠던 철부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의 그 수준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혜성 박사는 자기의 자녀 교육 철학은 아주 어려운 시절을 살아낸 그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9살 딸을 1950년 전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으로 유학 보낸 아버지는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딸을 여성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마치 장남처럼
이렇게 신뢰하고 여겼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에 가는 딸에게, 그 어린 딸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줬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로 평가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아버지 또 이런 어머니로 좀 기억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매일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인생을 걸 수 있는 교훈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교훈이 내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내 아이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지난주 이번 주에 장례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가기상 권사님 장례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인가? 이우승 권사님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분이 공직에 계실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도움을 받은 분들은 와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실은 열매나 평가들은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혹 제가 장례를 집전하게 되면 저보다 먼저 가시면 제가 볼 수 있고 또 저보다 늦게 오시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가가 여러분의 장례식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긴 도움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서적인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가 혹은 큰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베푸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성서적인 용어로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 은혜의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돕는데 대가 없이 값을 받지 않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조현선 박사가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짧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면 은퇴한 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조현선 박사님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한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이 센터에 들어갔는데 이 센터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센터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와 빈 깡통을 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팔순을 훨씬 훌쩍 넘긴 노인이었는데요.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날이 춥거나 덥거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나와서 그 센터 주변을 돌면서 이제 쓰레기도 줍고 또 폐품도 줍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나이 든 노인인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이제 빈 깡통 주스러 다니고 쓰레기를 치우니까 이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줍던 쓰레기를 다 주워 담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제 내가 은퇴하고 또 이제 혼자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매일매일 뭘 좀 의미 있는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전혜성 박사가 물어봤답니다. 과연 쓰레기를 치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빈병하고 깡통을 주워서 팔면 약간의 돈이 생기는데 그 대가를 가지고 이 센터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일종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자기가 이렇게 기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레기나 깡통을 치우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서 좋고 또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것이 아주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현선 박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당신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다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학교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거기 교수였고 헌법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던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모실 때, 또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큰 걸 해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을 능력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온 땅을 살펴보실 때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십니까? 하나님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매달리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삶이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선택하시고 그 새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는가, 이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치는 이제 1차적으로는 어떤 물건, 어떤 상품의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나가는 상품이다, 혹은 값이 나가는 물건이다,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떤 물건이 가치 있다, 또 가치 없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물건이 있고 가치 없는 물건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치 있는 것은 뭐 금은 보석처럼 일종의 재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재화 혹은 재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금과 은과 보석과 성경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제일 이제 구분을 잘하는 것이 잠언인데요. 예를 들어 잠언은 금이나 은, 진주와 지혜의 가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치를 따져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지혜와 진주의 가치를 따져보면 지혜가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을 것인가, 은이나 금이나 진주를 얻을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잠언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일은 믿음의 관점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신 후에 믿음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기준에서 볼 때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오늘도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24절에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가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가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일은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칭함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의 신분이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이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가치 있는 일은 왕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왕족이 되는 것을 거절했고 이 거절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일종의 해석입니다. 25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동안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족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만 이집트의 왕족과 귀족들과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가치 있는 걸 선택했을 때 뭘 받았냐면 수모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모욕과 능욕을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수모를 받게 되었는데 그 수모 받는 것이 더 큰 재물로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질문하면 모세는 무엇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나요? 모세는 무엇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눈여겨보시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일종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모세의 믿음을 잘 보시고 믿음의 관점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가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창립 43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세계를 품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탁월함에 이르도록 좀 준비되게 하시고 또 크리스천 리더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희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인데요. 2008년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제 매일 아이들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정했는데 셋째 날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제가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눈여겨보실 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한국 사회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 또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성공한 사람을 평가받는 것을 저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기 인생에도 그것들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제가 청해드렸습니다. 2008년은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그때 10대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30대 청년에서 청장년으로 넘어가는 40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그때 어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나? 어떤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었나? 이제 대학교에 갈 때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결혼한 다음에 대전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새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모세, 히브리서가 고백하는 모세의 삶을 보고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어떤 특권이나 보상을 거절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특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물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이 쓰임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혹은 어떤 모욕을 세상의 보화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여기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가치를 선택하는 삶을 살 때는 이 점을 한번 놓고 세 가지 체크리스트로 체크하는 질문으로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보상을 내가 받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본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상을 위하여 나가는 것인가? 이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하시고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또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의 어떤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나는 빠져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주 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 저희가 함께 나눴죠. 세상이 주는 특권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성장한 믿음이고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또 세상의 사람들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무엇을 받든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보화,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가치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견고하게 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려줄 업그레이드 시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매주일 예배 가운데 혹은 또 소그룹 가운데 혹은 매일에 더 열심히신 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양육 가운데 있다가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고 대학생이 되고 또 청년 시절을 지나면 이제 독립하게 되는데요. 이 독립하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부모가 도움을 주든지 안 주든지 혼자 스스로 믿음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19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여러분을 떠나서 대학교에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품을 떠나가면
매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고 나면 전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성령의 역사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마땅히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